유대 총독 베스도는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하여서 무역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풍랑으로 그레데 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겨우 도착합니다. 이때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작은 도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태풍이 불어오는 시기이므로 행선하는 것이 위태롭습니다 주장을 하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계속하자고 주장합니다. 중간에 끼어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크고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베니스 항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주보하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우리의 지침으로 또 은혜로 받기로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항해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 이것은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는 유대의 명절입니다. 이때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이 지중해 바다, 에게의 바다를 항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서 많은 죽음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바울은 지금은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위협의 경고는 단순히 바울의 경험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항해를 계속을 하면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라는 바울의 구체적인 표현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항해를 동절기가 오는데도 굳이 항해를 하면은 배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롭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특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그의 사역을 볼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그 풍랑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긴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두려워서 떨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 말을 듣고 저 미양에서 출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항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배가 출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우리 배뿐만 아니라 하물도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은 그냥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항해를 결정을 하고야만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배가 그레데라고 하는 큰 섬이 이 지중해 바다에서 가장 큰 섬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가장 남쪽 중앙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또 연료와 또 식량 이걸 공급을 받아서 배가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우리 미항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배의 항해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수결에 의해서 항해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섬은 항구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로마의 백부 장교와 관원들 그리고 여러 부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작은 항구 도시에서 몇 개월 동안 겨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이 항해는 로마까지 가려고 바로 직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너는 항해사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유대의 랍비지 않느냐? 그런데 랍비가 무슨 항해를 결정을 하려고 하느냐?
잠잠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로마 그레데 섬, 지중해 섬 한가운데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저 로마로 가려는 하는 거 아니다. 넓은 항구 도시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넓은 항구 도시는 그레데 섬에 있어서 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을 했던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의 큰 섬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섬입니다. 지금 미양은 그레데 섬의 가장 남쪽, 가운데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쭉 더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큰 항구 도시에 거기에 머무르면은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면은 따뜻한 남풍이 불 때에 우리가 로마로 가기가 쉽다.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선장, 그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주는 배와 화물의 소유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군대가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항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보다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도 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전문가들의 의견 플러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백부장이 좋다, 항해한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과학적인 결정입니다. 경험적인 결정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다 받아들인 합당한 결정입니다. 백부장은 전문가의 지식을 의존해야 하는, 그래서 결정을 한 보편적인 판단이었고, 또 전문가의 말은 위로와 안심을 주기에 이 세상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뭘 한마디 해도 그 말은 막 가볍게 여기고, 사장이 한마디 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이 지배를 하고 또 상식이 지배를 하고 권력이 지배를 하고 또 재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은 오늘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지식이라고,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장이 항해하자, 선주가 항해하자,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유력한 인사들이 항해하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다수결의 의견도 들었고 그걸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독재자가 아닌 이상 민주사회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다수결을 참고하는 것,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선, 절대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그만큼 경비를 전략할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어떤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풍랑과 싸워서 이긴, 웬만한 바람이 불으면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주 역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선주는 배와 화물의 주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그마한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항구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이 많고 오락시설, 위락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야 이번 겨울을 우리가 재미있게 따뜻하게 뱃사람으로서 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도 그 동의에 제청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의견도 수렴이 된 것입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요 사도인 바울의 말은 무시를 당해버리고 배는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항해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13절의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배가 남쪽에 있어서 서북을 향해서 가니까 남풍이 부니까 배가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따라서 서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옳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느냐 이지요. 사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뭘 아느냐. 우리는 여기에 전문가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합니다. 미항에다가 닷을 내렸지요. 닷을 올려라. 출항한다. 저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지 않느냐. 이 바람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 자신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저 아프리카 애굽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이 배를 실어 가지고 그레데의 서북 항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지났어. 섬 그레데 한 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나서 이 배를 섬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밖으로 밀어버렸다.
예,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서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섬에서 바다로 바람이 내리쳐 버리니까 배는 해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저 지중해 한가운데로 밀려가 버립니다. 선장의 전문 지식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전문가의 지식이 전문가의 말이 순식간에 깨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 앞에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 전문 지식,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뜻을 이루는 것 같고 처음에는 우리의 지식이 옳지 않은가 보라.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내 말을 듣기를 잘했지. 이렇게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영광은 곧 떨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적국인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싫다. 유다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은 저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남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버립니다. 항구에 가니 마침 저 아프리카 북부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도착을 하고 배표를 딱 사가지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리네. 그러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찔렸던지 배 밑창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명을 잊어버리려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의 생각, 요나의 형통은 얼마 못 갔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고 살기 위해서 배의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무슨 까닭이냐. 제비를 뽑아서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났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저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제비에
참여하라. 결국은 요나가 걸리고 말았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면은 잠시는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리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백부장, 선장, 선주, 그는 순풍을 만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잃어버리고 하물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선장은 망하는 겁니다. 선주도 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스르디스, 저 바다에 있는 모래톱, 모래산, 거기에 걸려버리면 배는 파선을 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니라. 배 안에 실었던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도 그래도 배가 바닷가에 걸릴까 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게에 있는 것은 다 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이지요. 이때서야 배 안에서는 바울의 말을 들을 걸, 사도의 말을 들을 걸, 탄식과 후회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먹을 정신이 없지요. 지금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 해를 못 보고 별을 못 봤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버려뺐습니다. 이제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어디에 부딪혀 갖고 배가 부서지지 않을 그것만을 지금 기대를 하는 겁니다. 살 여망이 없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전문가의 지식보다도 경영자의 이익과 욕망보다도 여유 있는 사람의 여유 있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육체와 관계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의 사업장에 관계를 하고, 머리를 깎는 사람은 그 분야에는 최고입니다. 저 목욕탕에 때를 미는 사람도, 구두를 닦는 사람도 다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람의 영혼과 관계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혼이 잘되는 길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도 있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복된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도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전문가와 이익을 최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하시